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좋죠? 신약 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씩 여러분 성경을 찾아 놓으시고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은 한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 날로 지킵니다. 상반기에 귀빈 초청 축제, 또 하반기에는 행복 나눔 축제, 이렇게 우리 교회로서는 두 번의 큰 축제가 있습니다. 물론 절기마다 축제가 있죠. 다음 주에는 성탄절 전야 24일 날 여기 6시인데 7시입니다. 7시에 24일 날 전야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성탄 전야절 때 우리 각 셀별로 또 공동체별로 여러분이 재롱을 좀 하나님 앞에 좀 예수님의 탄생하신 걸 기뻐하면서 떨고, 또 새벽송으로 예전에는 새벽에 12시 넘어서 출발했지만은 지금은 파출소, 경찰서, 소방서를 돌아다니면서 대구에서 유일하게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섬깁니다.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예수님 탄생 소식과 함께 찾아가는 이 발걸음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떡국 먹고 또 찾아가서 그렇게 하고 25일 날 11시에 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죠. 이런 축제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 나눔 축제인데 여러분 인생이 다 문제가 많죠. 그런데 인생의 모든 각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거뒀다. 이 승리가 다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믿으면 해프닝이 되고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 이 기쁜 소식을 좀 알고 살아야 되는데 모르고 사니까 도와드리려고 오늘 축제가 있는 겁니다. 도와드리려고. 이게 복음인데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드리는 날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련한 최대의 축제, 또 곧 잔치의 날이 바로 오늘 행복 나눔 축제입니다. 여러분 왜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왜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요즘은 도움 받는 것 자체도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움 받는 것 저는 표시 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시대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꼭 도움을 받아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 이후 모든 인류는 죄로 죽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신세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고, 돈 많이 버는 사람, 안 번 사람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저는 억울한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딱지를 찍어도 세상은 벌을 받지만 문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로 오늘 본문에 한 번 죽는 것은 결정되었다 이거예요. 정해졌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죽음으로 끝나는 문제라면 저도 안 도와드리고 어차피 다 죽는 인생 그냥 한번 죽어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이 반드시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한 번 있었죠.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도 오히려 이게 더 절망스러운 선고입니다. 한번 반드시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선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희망이에요. 여러분, 희망인데 좀 생각하고 희망의 소식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죽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해서 이 절망스러운 선고 앞에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적어놨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고 인간이 자유가 있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왜 하나님이 정한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단정 짓고 말씀을 보지 마세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 이 말씀을 전후로 또 더 깊은 곳에는 이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비상구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지만 막다른 길에 절망스러운 선고를 받았지만 비상구가 있다는 거예요. 비상구. 여러분, 비상구를 한번 보셨습니까? 비상구. 많은 건물 안에 비상구가 있습니다. 법당 안에도 비상구가 있어요. 혹시 그림이 없습니까? 여러분, 비상구. 다 비상구가 있습니다. 다 비상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자비가 많으신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살 길, 비상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인간의 이 죄를 대신할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천하의 왕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죄인 죽는데 이 죄를 대속해서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회복하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세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거기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할까요? Savior and King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를 통치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왕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곳에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 같은 목사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뛰어난 업적을 남긴 탁월한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신세가 지옥 신세입니다. 하지만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는 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죠. 1분 앞도 하루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난 겨울이 오기 전에 강원도에서
53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의 차를 다 거리와 간격을 두고 따라갑니다. 누가 그렇게 53대나 차가 50세대나 그렇게 추돌하리라고 생각하고 갔겠습니까? 나는 거리를 두고 브레이크 밟으면 멈추겠지. 여러분, 스페인에서 홍수가 났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이겠죠.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홍수에 휩쓸려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아이슬란드에는 빙하가 마그마를 누르고 있다가 이게 빙하가 녹으니까 잊지 말아야 할 화산이 1년에 몇 번씩 터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구과학자들이 아이슬란드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 전 지구판의 화산 폭발의 전조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누가 내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권력과 인기를 내일까지 보장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인 거예요.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지으셨는데, 그 지음받은 그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그런데 똑같은데 그렇게 됩니까? 삶의 문제가 서글프고 처절한데 그렇게 됩니까? 예. 존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존재는 똑같은데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영광 가운데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좌우에 강도 둘이 달렸습니다. 함께 못 박힌 것이죠.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릴 때 심각하고 흉악한 죄를 범했던 범죄자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좌우에 달린 강도 둘은 이름이 강도였어요. 그러니까 강도짓 하면서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던 그런 인간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시 로마가 개발한 이 십자가 처형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한 주간 십자가에 달아놓고도, 못을 박아놓고도 안 죽는 경우가 생겼어요. 안 죽고 피와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뼈로 살로 짓누르는, 또 찌르고 들어오는 그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일주일 내내 한 번에 딱 안 죽고 그렇게 느끼며 죽어갔겠죠. 나중에는 까마귀가 와서 뜯어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고안한 가장 끔찍하고 가장 처절한 처형법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오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같이 죽어가는 신세이지만 그 신세 타령하지 않고 예수님이 세이비어 앤 킹이다, 이렇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같이 죽어가는 존재이면서도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믿음을 내보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함께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것은 생명 보장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도 기도 중에 나오지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존재로, 우리는 고통, 우리는 어둠, 우리는 절망,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살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고통받아 죽어라. 너희는 신음소리 내다가 한숨 짓다가 서로 가까운 사람끼리 고슴도치 딜레마에 빠져서 손가락질하고 찌르고 그리 죽어라. 여야가 싸우고 남북이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지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가운데 아픔을 같이 공유하시기 위하여, 직접 공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강도의 아픔도 아시고 강도 옆에 죽어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네가 믿음을 보였네? 나를 구원자요 왕으로 인정하네? 좋아, 함께 가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세이비어 앤 킹으로 믿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마음의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문제. 여러분,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마음을 다 해결하지 못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한지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20년 전만 해도 옷 사려면 옷가게 가고, 수박 사려면 과일 가게 가고, 생선 사려면 생선 가게 가고, 이불 사려면 이불 가게 가고, 라디오 사려면 전파사 가고, 요즘은 마트 가면 다 있습니다. 시장 가면 다 있어요. 백화점 가면 다 있고, 다이소 가면 다 있어. 네.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수많은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가능해요. 전화도, 문자도, 드라마도, 영화도, 인터넷도, 내비게이션도, 사진도, 사전도 들어가 있어요. 외국에 나가 보십시오. 저는 핸드폰 하나 들고 외국 나가면 이게 번역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말을 옛날에는 제가 모르면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중국, 대만, 제가 간 곳곳마다 요즘은 이걸로 다 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홈쇼핑도 가능하고, 열차 버스 예약도 가능하고, 선물도 보낼 수 있고, 송금도 가능합니다.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기술이 참으로 대단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세상에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마음이. 과학으로 해결이 안 돼요. 기술 개발로 해결이 안 됩니다. 경제도 발전하고 다 정말 좋은 게 많은데 걱정거리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마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마음 상했다는 겁니다. 요즘 영화가 많이 나오는 중에 지구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악당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교훈할까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 이런 속에도 마음이 악해져서 서로 죽이다가 지구는 멸망한다. 그런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 다 가진 한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입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걸 누렸습니다. 지혜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다 가져봤는데 여전히 마음은 허무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까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마음의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갈등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아셔야 합니다. 평강과 기쁨이 즉시로 찾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인간에게 숙명적으로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왜 예수 믿어야 할까요? 그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 만큼 사신 분들이 더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팍 죽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살고 싶어서 살기보다는 죽는 거에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얼마 남지 않고 있는 간병인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다 죽음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진시황도 두려워서 불로초를 캐러, 우리 장백산까지 보냈어요. 백두산까지. 그러니까 백두산까지 불로초를 캐러 보냈는데 죽었어요. 시골에 행차다가 죽었어요. 그래, 그 중국은 황궁에 황제가 없으면 이게 난이 일어나니까 이 신하들이 시찰하다가 죽은 이 진시황을 가다가 죽은 게 뽀록 날까 싶어서 썩은 생선을 황제 뒤에다 달고 생선을 들고 들어가는 신용을 하면서 진시황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음을 해결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으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은 이후에 더 좋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걸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런 모든 마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가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미래를 다 준비합니다. 10년, 20년 후 노년도 준비하죠. 연금도 넣고 건강도 챙기고 요즘은 100세까지 준비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죽음의 문제를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죽을 때 준비하겠다고 미뤄놓는 겁니다. 여러분, 80, 90이 되어서 노년을 준비할 수 없죠. 다 준비가 잘 안 됩니다. 미리 다 보험 넣어놓고 연금 넣어놓고 그렇게 해야 되듯이 죽음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준비하라고. 비상구가 있다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지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을 알기를 원하세요. 죽음 다음에 있는 심판에서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을 압축하면 압축되는 딱 한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일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짜증나고 잘 되고 안 되고, 잘 될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피곤하고 어렵고, 다 이런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건 위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믿고 겸손히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 새롭게 되는 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타이타닉과 관련된 영상인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꼭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또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